24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구약 민수기 11장 24절부터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변에 펴두었더라. 이 사이에 있어 찝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 이렇게 불평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럼 고기를 주겠다 했더니 모세가 의외의 반응을 벌였습니다. 하나님 장정만 60만 명인데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잡아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식당도 없죠. 거기 6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식당이 뭐 있겠습니까? 60만 명의 식사를 준비한다. 엄청난 일이죠. 60만 명에게 고기를 먹인다. 리더에게는 이게 계산이 불가한 어마어마한 예산이겠죠. 거기다 사막에서 모세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하면서 응답했습니다. 걱정한 거예요. 백성들과 이 대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열심히 계산하고 또 걱정스러워서 한 말인데 하나님이 말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손은 능력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은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만나를 친 그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도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것은 잘 못 믿습니다. 믿어지는 거는 믿고 안 믿어지는 것은 안 믿어요. 믿음도 우리 마음대로죠.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홍해를 믿은 모세는 고기를 주겠다는 하나님은 또 못 믿습니다.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떤 거는 어느 날은 잘 믿어져요. 아멘이 막 잘 나오고 될 것 같고 또 되고, 어떤 날은 믿음이 자신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현실이죠. 현실의 불가능한 이 상황, 이 이성적인 상황, 계산이 안 되는, 답이 안 나오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항상 우리가 재정 때문에 고민을 해요. 믿음이 좋은 분이나 믿음이 없는 분도 다 재정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계산을 하게 돼요. 때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막고 또 믿음과 충돌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셔서 이제 내가 응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펴신 손이 여러분들을 향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 하나님은 손을 통해서 내리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비를 내리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양식을 내리시고 또 샘물을 열어주시고 그다음에 고기를 또 내려주시죠.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가는 곳마다 하늘의 샘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있죠. 그 분이 가면 열려요. 길을 여는 사람, 길을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내는 사람, 광야의 길을 내는 사람, 길이 없는데 아무도 길을 못 찾는데 길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나요. 아이디어가 나고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인도하는 거죠. 그런 리더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아는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꼭 경험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고기를 줄 거야. 니네 집합해. 그래서 리더들을 모았습니다. 24절로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의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고기 사건 때문에 이 불만이 이 백성들의 불만이 메아리쳐서 이 백성이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백성이 흔들려도 리더가 든든하면 괜찮은데 모세도 흔들렸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70인의 리더를 같이 세워서 동역자를 붙여 주었다 그랬죠. 그 동역자들이 옆에 같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70인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모세와 70인이 모였는데 2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인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셨다. 이때까지는 모세 혼자서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하고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줬는데 그 70인 장로님들이 같이 모였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와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70인에게도 모세에게 임했던 동일한 하나님의 영을 동일하게 흘려보내 줬다라는 거죠. 이유는 모세의 리더십을 세우고 또 모세의 동역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건 리더의 권위죠.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선지자, 왕, 제사장.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사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모세가 아니고 모세가 왜 모세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동일한 권위와 똑같은 영을 70인 장로님들에게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도들이었으니까. 빌리 그레암 목사님, 존 웨슬레 목사님, 찰스 피니, 위대한 부흥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도했던 많은 전도가들, 그 사람들이 잘했지만 그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에요. 본질은 그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영이 임했는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죠. 근데 우위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그렇죠. 질서는 있죠. 그러나 같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는 거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에피소드가 생겼습니다. 그 70명을 모았는데 2명이 안 갔어요. 2명이 안 갔는데 그들은 그 자리에 없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들이 오지 않은 그 자리에서 영이 임했다는 그 사건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 기명대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2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모세 앞으로 다 70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있었던 중에 보니까 2명이 안 온 거예요.
왜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이 있었던 그 자리, 여기 나오지 않아도 그들에게 임한 자리,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 나름대로는 그들이 왜 안 하는지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불순한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정이나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처지와 상황을 알고 여기 부어진 은혜를 동일하게 그 현장에도 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죠. 여기 없어도 은혜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거기가 은혜의 자리예요. 여러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안 왔는데 사실은 괘씸한데 와야 되는데 안 온 거 아니에요. 까먹었든 뭐 사정이 있든 일단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도 같은 영을 주셨을까? 주석이랑 제 묵상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들은 몰래 숨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지 못했는데 그들의 사모함을 아시고 그들의 숨은 기도를 아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몰래 하는 기도도 다 아세요. 몰래 하는 봉사도 다 아시죠. 그래서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저에게도 조용히 몰래 기도하는 분이 많아요. 교회를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분. 그래서 교육관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수험생 위해서 몰래 기도하는 분. 그분이 기도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분은 하고 계세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 많이 계시죠. 또 힘든 분들, 소외된 분들, 때로 우리가 돌보지 못하는 환우분들, 숨은 기도, 아무도 모르게 하는 기도, 그러나 간절한 기도, 진실한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아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해도 그 상황을 아시고 그곳에 동일한 은혜와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알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일렀어요. 모세한테. 28절로 30절입니다. 시작.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의 진중으로. 근데 여기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딴 데 가서 기도하는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일렀어요. 누가 그걸 보고서 또 꼭 일르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그 읽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에게 온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화가 났어요. 그들도 은혜를 받았는데 좀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도는 이거 다른 영 아닙니까? 이거 이단 아닙니까? 저 사람 수상합니다. 안 나온 것도 괘씸한데 은혜 받으니까 이거는 리더여 조치하십시오.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수아를 야단칩니다. 나를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관대하게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언하는 거다. 나더라. 나는 모든 분들이 다 예언하고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메추라기 사건 앞에는 모세가 움츠렸어요. 마음이 좁아졌어요. 믿음이 약해졌어요. 하나님 60만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못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가 불렀는데도 나오지도 않고 구석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을 벌주자 그랬더니 놔둬라 허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야. 괜찮아 하고 여유가 있게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모세에게도 임했고 70 장로님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모세가. 은혜가 없을 때는 안 믿어졌는데, 마음이 좁았는데, 작은 사건에도 마음이 작아져서 현실 앞에 하나님 어떻게 60만 명을 먹입니까? 불가능합니다. 믿음 없는 소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마음이 넓어졌어요. 야단치고 화가 날 수 있지만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더 넓어졌어요. 우리 민족이 다 선지자가 돼도 좋다. 다 나와 같이 동급으로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의 좋은 리더가 돼도 괜찮다. 은혜 받으면 마음이 넓어져요. 우리가 마음이 좁아지는 이유는, 또 우리가 마음이 아주 강팍해진 이유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아서 우리의 마음의 폭이 넓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분들, 또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은 분들, 불편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분들, 폭이 넓어지면 이해하게 되고 그들을 축복하게 되고 그들을 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를 되게 해요. 사단은 자꾸 분열하게 하죠. 안 나왔어? 괘씸해. 불러와. 갈라지죠. 그러나 오늘 모세는 관용을 베풉니다. 자, 메추라기가 내려왔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라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이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메추라기를 몰아. 메추라기는 고기고, 고기는 광야에서 기적이죠. 새로운 기적이에요. 이제 고기를 처음 먹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 기적의 시작은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기적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메추라기를 이끈 것은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바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숨, 성령의 기운, 임하는, 우리를 몰고 가는, 우리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바람, 기적의 바람, 능력의 바람, 은혜의 바람, 오늘 이곳에 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메추라기가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하루길 되는 거리에 쌓였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걸음이면 한 3km, 4km, 1시간에 가죠. 하루 동안 걸었어요. 하루에 한 10시간에서 8시간 걸었다 그러면 한 32km에서 40평방키로 메추라기가 쫙 깔린 거예요. 40평방키로에 깔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메추라기죠. 어마어마한 고깃대를 하나님께서 몰고 오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몰고 오시는 하나님의 바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능력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 응답의 손, 기적의 손, 여러분 꼭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막 먹었는데 진노가 임했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고기를 먹다가 근데 하여튼 고기를 먹었던 많은 분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라는 장소가 됐습니다.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만나로 충분했어요. 충분한 양식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고기에 대한 탐욕이 생겼고, 탐욕만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그게 불신앙으로 이어져서 애굽을 그리워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게 됐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두 가지 내리심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모세와 70인 장로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 인도하는 영, 은혜의 영. 두 번째는 진노가 임했습니다. 불순종하고 탐욕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임했습니다. 다 위로부터 왔어요.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진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탐욕을 따라가고 불신을 따라가고 불평을 따라가면 진노가 오는 거죠.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같이 위로 내려왔어요.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진은 계속됐습니다. 35절 마지막 가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하나님의 사건 이후에 행진은 계속됐습니다. 명절이 지나도 행진은 계속되겠죠. 믿음의 여정은 계속돼요. 새벽 기도 비슷하게 인원 많이 줄지 않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행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여정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도 끊어지지 않고 우리 목양교회 믿음의 여정도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사건은 지나가요. 사람은 바뀌어요. 상황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가십니다. 저는 그 길에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만나를 따라서 생명샘을 따라가서 그렇게 가나안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진행하면서 믿음의 여정, 믿음의 걸음 같이 갈 것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